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죠. 그런데 교회가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본질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희들 몸에서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연합되면 예수의 특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것이 나는 못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성경 많이 읽었어, 성경 이래 보니까 여기 뭐 있고 저기 뭐 있어,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거울을 비추는 것이죠. 거울을 비추는 거. 전번주 토요일 날에도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성경이 뭘까?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성경은 거울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려면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먹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계속 보면 볼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못하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계속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이라는 보물을 계속해서 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까? 그 은혜를 들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은혜 베푼 자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맡겨주면 순종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헤아리게 되니까, 개수하게 되니까 헌금 주미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실패하고 두드려 맞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고통과 가정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내일 어떻게 다시 시작될까? 그런데 이 밤에 또 나오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출발을 그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떨어지면 깨져서 못 쓰게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깨질 수 있는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렇습니다.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직분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깨질 수 있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질그릇 안에 담아주신 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질그릇인 깨질 수 있는 이 존재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 누가 갖다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사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바깥에 버리면 들고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말해서 사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저렇게 해, 절대로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고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이 너희를 세운 것은 너희를 통하여 너희 안에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빛나게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에 와서 말씀 들으면 아, 이게 또 하나의 은혜구나, 잊어먹으려면 또 채우고 계속해서 잠재 속에 우리 계속해서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들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단은 먼저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때 되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건 뭡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화하고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 길로, 말씀이라는 이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받지 않으면 결국엔 천국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딱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뭐예요? 우리의 길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적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은혜 떨어졌다 그러죠. 은혜 떨어졌다. 성령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영혼을 보존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10절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장 10절이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영생을, 내가 받은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자꾸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짊어지고 초대교회 이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냥 누가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참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받는 그 과정을, 죽으심의 과정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욕했는데 주님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아. 그 죽음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끌려갈 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잡히는 그날 밤부터 십자가의 6시간 다 끝나기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능욕하고 수모하고 뼈가 뺏겨서 벌고 이 부끄러움을 주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가시면류관 쏘고 손과 발에 못자국,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는 모든 것을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그는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인내했습니까? 왜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왜 끝까지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싹 쏟으면서 그냥 돌아갑니까?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세상 상황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한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거 절제해야지요. 돈 쓰는 거 절제해야지요. 입는 거 절제해야지요. 돈 쓰는 거 절제해야지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방해하는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항상 짊어지라고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조금 살 것 같으면 아프죠. 조금 살 것 같으면 돈 떨어지죠. 조금 살 것 같다 생각되면 뭐가 오고 계속 끊임없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심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구원인데 나도 이 죽음을 짊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 생명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죽음을 짊어질 때에 나에게 오는 고난을 감당할 때에 인내할 때에 절제할 때에 나를 통하여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할 때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주님께 향한 소망이 있어서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늘에 쌓아둔 그 영광의 기업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봐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못 볼 때에는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배웠지요? 하늘의 영광에 쌓여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구원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2019년도에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소망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걸 못하겠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 기업의 소망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덩어리가 그 소똥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금덩어리 버리고 소똥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내 육신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그 소망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저녁에도 말씀 듣고 계속 또 낮에는 말씀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떠올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격처입니다. 왜요? 그 나라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이 계속해서 망각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 니 돈 안 벌면 못 먹고 살아. 너 이 시간에 교회 가면은 너 가정은 어떻게? 자녀는 어떻게?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망각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싸움이다,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세상에는 내 영혼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면은, 마격서를 직시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내 영혼을 잃을 수 있는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왜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려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기도하려고.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데 힘써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힘써라. 간절하게 애써서 무릎 꿇고. 성경에는 기도의 자세부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병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를 찾아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내 신앙생활하는데 가로막고 있습니까? 소망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내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도 와야 돼요? 왜 저녁에도 와야 돼요? 도장 찍습니까? 도장 찍는 사람 없습니다. 도장 찍는 사람 없어요. 왜 와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듣고 새벽 듣고 저녁 듣고 읽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이 희미하거나 망각하면 시험이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악에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금속에서라도 악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악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앞장서서 마귀와 맞서 그 마귀 역사를 직시하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을 짓밟지 마시고, 그분이 감화하고 감동할 때마다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가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주님이 고난 받는 자리에, 욕 얻어먹는 자리에, 수모 당하는 자리에, 능욕당하는 자리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면 부럭도 대들고, 누가 뭐라 하면 또 욕해야 되고, 누가 뭐라 하면 또 어떻게 해도 세상에 다 반응하면 우리는 그냥 시험에 들고 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집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이 깨질 만한 이 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 저녁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편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절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설령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드린 헌금, 기도 제목 주님 받아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